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눈여겨보고 밀착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기술자다. 그러면 스카웃을 제의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 회사에서 나에게 이런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는데 여기보다도 연봉도 많이 주고 휴가도 많이 주고 대우가 참 좋다 그래서 내가 저쪽 회사로 가야 되겠다. 이걸 막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막 정이 많아가지고 그걸 막 하면 아주 막 배신당하는 것 같고 배신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참 익숙하지 않죠? 근데 미국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다가도 내일 저쪽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서 내게 합당하면 역습을 하는 거죠. 스포츠계에서도 냉정합니다. 특히 뭐 프로축구하는 선수들 전부 돈으로 사고 팔고 한다 그러잖아요. 스카웃 제의할 때 엄청난 비용을 들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준다고. 이번에 사우디에서 뭐 유명한 축구 선수 하나를 스카웃에 갔나 보더라고요. 세계 역사에 가장 많은 돈을 주겠다고. 사우디 돈 많은 나라니까 스카웃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 박지성 선수 같은 분은 뭐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전라북도 그 현대모터스 팀에 들어가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뛰고 있으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에게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감독으로 있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부터서 우리 박지성 선수가 이제 조금씩 이름이 뛰어나게 됐지만 거기 가서 뭐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다고요. 이제 한 5분 남겨놓고 한 번 더 뛰어봐. 이런 정도로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5분을 뛰는데 90분 뛰는 것처럼 막 뛰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바리처럼 뛰어다니면서 자기 자리도 지키지만 온 그라운드를 다 누비고 다니니까 이야 이거 이상한 선수 하나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누가 눈여겨봤겠어요? 최고간의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유 팀의 감독인 알렉스 포클슨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가. 그래가지고 이제 맨유 팀에 엄청난 연봉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이름 날렸어요. 거기서 이제 박지성 선수의 진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힘들어지니까 뭐 젊은 애들처럼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쟤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냥 다시 뭐 퀸즈파크 아주 그냥 그 프리미어리그 제일 꿀집 팀에다가 팔았어요. 거기서는 그냥 아예 벤치만 지키고 앉아있지 뭐 뛰지도 못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은퇴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옛날 히딩크 감독이 있었던 네덜란드에서 거기서 맨유로 갈 때 좀 배반감을 느꼈는데 그래도 아인트호벤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조금 앉아있다. 안 되겠구나. 은퇴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굉장한 선수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선수가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스카웃 하는 거죠. 스카웃 하면은 그 회사가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스카웃 한 거예요. 뭐 쓸만한 사람들 스카웃 했어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세관에서 세금이나 걷어들이면서 욕먹는 사람들. 이거 뭐 사람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스카웃 해가지고 제자라고 끌고 다니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스카웃을 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질 거야. 그 말이거든요. 스카웃 하신 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다녀 볼수록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을 행하시는 걸 하나를 봐도 자기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다 고쳐내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귀신이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도망갑니다.
물을 걸어가 버립니다. 물 위로 바다를. 죽은 사람을 마침내 살려내 버립니다. 이거 완전 수지 맞은 겁니다. 이야, 이런 분에게 스카웃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무슨 꿈이 생기겠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는 정말 재수 좋았다. 이분이 이제 나라를 독립시킬 분이고, 이분이 우리나라를 회복할 분이고, 이분이 메시아인데 우리는 당연히 이분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지 않겠냐.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가롯이라는 나라, 그 마을에서 출신으로 살았던 유다라는 이 가롯 유다는 그보다 한 수 더 뜬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을 연구한 그 기록을 보면은 가롯 유다는 열혈당원이었다, 열심당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정신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민족을 독립해야 된다. 애국 애족의 사상과 민족주의 정신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에요. 원수라도 자기의 적이라도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고 손을 잡고 싶을 정도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스카웃 제의를 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많은 열혈 당원 중에서 자기가 한 명 뽑혔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러워했을 거예요. 이야, 제가 뽑혀갔다. 앞으로 제가 큰일 할 사람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베드로 같은 분은 결혼도 했지만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배와 그물과 부침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관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관에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 버리고 따라가요. 왜?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옮긴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저쪽에서 더 큰 제의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예수님이 스카웃했지만 나도 역시 예수님을 스카웃한 거예요. 나도 이분하고 이제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똑같지는 않아도 어쨌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한이 맺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독립이 되면 좋겠고 독립이 될 때 우리 주님은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는 다리에 우리 밑에 다 한 자리씩은 나눠 가질 것이니까 심지어는 누가 좌우편에 앉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성찬상 앞에 두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 그럴 정도로 모두가 다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대요. 나라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네, 주님은 정말 해방시키러 오신 건 맞죠. 그런데 나라를 해방시키려 온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사망과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마음을 옮기려고 몸뚱아리 가기 전에 마음부터 옮기려고 전혀 딴 생각으로 주님은 지금 그들을 스카웃한 것인데 이 제자들 마음에는 전부가 다 부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 말로 팔자고 치고 우리 인생은 정말 이제는 쨍하고 해 뜨면 된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주 평범하게 예수 잘 믿으려면 그랬습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면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것인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일을 꼬박 성수주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가 벌어들이는 11조를 떼먹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감사함도 드리고 성교한다니까 성경도 드리고 남녀 성교에 모여가지고 또 회비 내라니까 회비도 내고 밥도 제때 한 번씩 하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밥도 하고 오늘 또 애를 맞추고 오후에 또 교회에 뭐 일이 있다고 다 나무라 그래서 교회 일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남아갖고 일하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십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로 평가를 안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맘만 먹으면 어느 공동체, 어느 단체, 어느 뭐 동호회, 자기 고향들끼리 만나서 향후회, 대학교 동문회 그런 데 모여갖고도 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맘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은 제가 진짜 예수 잘 믿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냐? 오늘은 그것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1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룟 유다 한번 누가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본문의 내용이 계속 가룟 유다가 부각되고 가룟 유다가 계속 이렇게 등장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볼 때 내가 가룟 유다 계열인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제자의 계열인가 이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제자들의 계열인가 다른 유다의 계열인가가 계속 지금 더 선명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가는 본문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를 일단 알아요.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싶은데 바르게 믿고 싶은데 참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 싶고 복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바르게 잘 믿고 싶은데 거기에 첫 번째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표의식과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목표,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이 뚜렷한 사람.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 이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데 가장 장애물입니다. 제일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높은 이상과 멋진 이상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딴 소리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으나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들마저도 그런 소리를 그대로 듣고 가고 지가 또 설파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전 센터를 짓고 난리를 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갖고 엄청나게 돈을 번 목사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보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써서도 안 돼요. 그런 말을 써서. 근데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철저하게 싫습니다. 싫어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손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저놈은 내 인생의 정말 방해꾼이야. 그런 마음을 하나 가져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저놈은 내가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줄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하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이 세상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든지 좋아요. 건강이라고 합시다. 우리 한번에 건강을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냥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좋은 음식만 먹고 싶고 웰빙으로 오리가닉 음식만 가능하면 먹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십자가 생활화 됩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났다.
자기 몸통하니까 금싸라기보다 기해서 자기 몸 상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아이고, 저는 새벽형 인간은 못 돼가지고요. 새벽에 100억 준다 그러면 다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십자가 생활화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이 거의 요즘은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식이 하늘이에요. 하늘. 아유, 너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너 공부해라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어른을 봐도 존경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아예 0도 없잖아요. 1도 없어요. 1도. 0이야 0. 왜? 옛날에는 밥상머리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어른을 만나면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인사를 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미리 숟가락을 들면 안 된다.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도 양반 집안에서 아니 뭐 다 일반적으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은 내가 금싸라리 너 대학 목표하는 거 점수 목표하는 거 올라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그 애 하나를 위해서 부모가 올인하지만 그거 나중에 잘 가르쳐 놓으면 뭐 합니까? 어떤 것은 아들을 낳으면 여우가 물고 가버리고 또 그래 딸 하나 낳으면 어떤 도둑놈이라서 물고 가버리고 그럼 끝인데 그걸 끝까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또 시비를 걸고 왜 네가 내 말 안 듣냐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가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비와 자식이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냐? 내가 검을 주러 왔어. 둘 사이에. 십자가로 그걸 갈라내기 위해서. 네 가족, 네 원수가 누군지 아니? 네 가족이 네 원수야. 예수 안 믿고 나를 핍박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올인하고 있던 그렇게도 내가 뚜렷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런 불의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자기 목표가 분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마음으로 스카웃해서 이분 닮으면 내 목적을 이루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의 목적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나라를 독립하는 가다고 아예 거리가 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도 멍 때리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벌써 한수 빨랐어요. 아, 내가 3년을 허비해. 너무너무 억울하다. 팔아서 먹어서 내가 돈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이라도 챙겼어요. 그렇게 영악한 사람.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무 마음이 이제 안타깝고 괴로우세요.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랬어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냥 그 말을 들은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제자에게 누구지 그 사람이? 12 중에 지금 식사 자리인데 여기가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 발 씻어드림까지 보았고 식사하는 자리가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한다고 했잖아요. 누워가지고 발이 쭉 뻗고. 네?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아주 기대고 있는 제자 한 명이 있네요.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요. 요게 지금 요한복음 쓰신 사도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 품에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리광 피고 있는 것처럼 품에 의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옆에서 뭐라 해요? 눈만 늙지만 해요. 물어봐 빨리. 누가 판다 그러면 어떤 놈인지. 네? 눈치 된 거요.
그러니까 품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선생님을 팔아먹을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빵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또 뿌려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를 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데 그 사탄이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더 뒤에다 또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랬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28절, 29절에 30절까지 우리가 마지막 읽은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네? 요한이 그 당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쓴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는 말도 6월절이 가까워왔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계를 맡고 있는 유다에게 뭐 특별한 일을 부탁했는가 보구나. 그것을 하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들 이번에 좀 도와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동계를 맡고 있으니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볼 때는 그렇게 안 알아들을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분위기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지금 조금 이따 배반하고 무섭다고 다 그냥 죽음 앞에서 도망갈 제자들이나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감각, 영적인 감각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목표와 자기들의 그 계획과 자기들의 목적이 뚜렷했으면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제 왕이 되신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말단에 있는 종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도 발 씻을 사람도 없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뚜렷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언론에 자기가 좋게 비춰야 되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고국에서 제가 보니까 저 사당동, 봉천동, 달동네 같은데 연탄 때요. 지금도 그 동네는. 그런 데 가서 연탄 날라요. 그래도 막 연탄 조금 얼굴에 묻히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고아원 찾아가서 또 라면 박스 이렇게 싸놓고 막 안정하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청소년 가정들 불러다가 밥 한 끼 먹이면서 뭐 봉투 조금씩 주면서 장학금 준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 와요 또 이것들이. 나도 교회에서 목회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교회가 좀 크면요 우리 교회 1번으로 와요. 조그만 교회는 그 리스트에 맨 마지막에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요. 그래서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번이에요. 그러고 하고 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졸다 깨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금 보내놓고 감사한금 한 5만 원 넣는가? 넣어가지고 감사한금 올려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요? 아무개 이번에 기호 몇 번 왔습니다. 봉사위원들이 벌써 안내위원들이 종이짝 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읽어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 교회 권사님입니다. 어머니 팔아먹어요 또 거기. 아이고 이 가룟 유다의 계열이에요.
그건 뱀새끼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 자기 목적이 뚜렷하니까 어떻게 쓰든지.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자기 목적과 자기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신념을 가지고, 신념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매일 아침에 거울 한 번씩 쳐다보면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그것이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더디될 것 같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면은 뭘 의지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센 절대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 아무라도 좋다는 거야. 걸려들기만 하면. 그게 종교입니다.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를 철저하게 땅에 속했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의 목표와 목적의식을 철저하게 두고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십자가 운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뭘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나의 기업으로 갖게 해주시는 것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외에는 하시질 않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분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목적의식과 이 세상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무슨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고 네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네 그 목표의식과 네 그 목적의식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내 길을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 12명 다 데리고 가시지도 않고 그 9명 밑에 있어. 그리고 3명만 딱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선생님 따라가는 중에서도 자기가 수제자니다가 3명 속에 1명이에요. 그 3명이 특별 우대를 갖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갑자기 주님이 변화되는데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서 희게한다 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몸이 빛이 나는데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천국에 계실 때의 실체를 잠깐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별세하실 것을 논의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거기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헬라말 출애굽, 세상 떠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백성들 한 명도 남김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떼내서 해방시켜서 아버지의 나라로 끌고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영광을 잠깐 보는 순간에 혼이 나가버렸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막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여기 뭐가 있어서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에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선생님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은 온데다 없어. 3분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만큼 잠깐 본 그 천국의 모습이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이 그렇게 황홀해서
자기도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말았어. 그리고 하늘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땅에 엎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그들을 깨우니까 주님 밖에는 보이는 분이 없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마음의 말뚝을 박아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나도 몰라. 가봐야 알아.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를 긍정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바늘 구멍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목표와 비전을 세워놓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말뚝을 박아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나와 같이 죽자. 이 세상을 끝내자. 그러면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세상 살기가 힘든데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면 우리 몸뚱아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저 박 목사는 세상을 안 살아봐가지고 맨 현실감이 없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내가 만나봤어요. 뭐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래. 그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맨날 하네. 네. 우리 교회 지나간 사람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지금도 안타까워요. 지금도 불쌍해. 제가 늘 쓰는 예화가 있었죠. 사실과 현실. 기독교에서는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간단하죠? 심플한 것 같죠? 근데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대.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떡하라는 말이야,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왜 하냐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몸뚱아리가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게 목표의식과 목적의식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려야 돼. 죄에 대하여 죽어버려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나의 일생을 다 하시면 나의 마지막 날까지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인생에 대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목표를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몸은 뭐 하는 거냐? 몸은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로 느끼고 사는 거야. 십자가를. 현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제1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자기 혼자 하고 있는 연불이에요. 연불.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는. 지르기에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어요. 주스 강사를 잡아먹는 터키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요즘은 튀르기에 이렇게 바꿨어요. 튀르기에가 지금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뉴스로 듣지 않습니까? 뉴스 들으면 가슴이 아리아리하고 거기서 한 생명 살아났다 그러면 막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고
그리고 또 막 떼죽음을 당한 것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 마음시간 반에 왜? 나의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묻혀있고 죽어있고 진실이에요. 튀르기예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금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돌아서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현실이 뭡니까? 이 땅에 말뚝박고 이 땅에 철두철미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발등에 불입니다. 그 문제가 건강이면 건강이 나에게 너무 큰 문제이고 돈이면 돈이 나에게 진짜 현실이지 튀르기예가 나의 현실이 아니랍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아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몸으로 살아있는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직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에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로 세상을 못 받고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의 교리에 불과할 뿐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종교를 만들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며 진리이신 그분이 내게 현실이냐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 흔적도 느낄 수 없는 그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현실이냐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의식이 나에게 1번으로 느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지금 종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존재의식이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그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제일 좋은 분으로 느껴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몸으로 있는 동안에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계신 곳에 가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말뚝하고 나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쇠고랑으로 나를 묶어놓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던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도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모두 다 무지개 잡는 꿈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의 목숨이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소망조차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구나 할 해가 가까워옵니다. 그때에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 갈증만 남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분통만 터지고 목마르고 갈증 나는데 천국이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데 천국이 눈앞에 현실처럼 느껴지는데 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목말라서 그렇게 애가 타서 그렇게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 없는 삶으로 영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이 세상에 그렇게 목말랐던 사람들 결국은 자기 꿈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결국에 그곳에 가서는 아무것도 나의 목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내 목마름을 끝없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데 눈앞에는 천국이 환히 보이는 그곳에서 나의 목마름을 혀끝에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 없는 저주의 삶으로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은 십자가 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길로 가시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 숟가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숟가락 몇 번 드셨어요? 젓가락 몇 번 드셨어요? 셀 수 없이 우리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포크 들고 나이프 들고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숟가락이 나는 정말 식상하다. 이 젓가락이 나는 너무너무 식상해. 귀찮다. 그런 사람 봤어요? 숟가락 없이 어떻게 국을 떠먹어요? 우리가 인도 사람입니까? 숟가락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가를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밀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길은 십자가라고 하는 숟가락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식상하다고요? 왜 십자가 얘기만 계속 하느냐고요? 숟가락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 바론 유다와 제자들은 한 통속으로 아직까지는 그들이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에만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분간도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기가 막히니까 써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무감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일본의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 항상 내 발등에 불이 다른 것이고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죠. 맞죠? 그냥 종교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소속해가지고 회비도 내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밥도 하고 뭐 하지 않은 일 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고 회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의 의식이 내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제 1번의 현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날마다 분간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여행하고 있든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든지 무엇을 하도 좋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나에게 현실이냐라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결정적인 구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뜻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맡겨주신 사명과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성령이 오고 거듭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에게는 맛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
그렇게 무서워서 그 여자의 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 이름을 저주하던 그 베드로가 공의 앞에 잡혀갔는데, 내가 지금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이게 분명하게, 이걸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좋아요. 도둑질하는 거 빼놓고는 다 좋아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끝낸 사람이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마음에 제1번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존재의식이 제1번으로 다가와서 내 호주머니 월렛에 있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현실로 느껴지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끌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날마다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말한 대로 내가 이제도 말하거니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배가 자기들의 신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탄식을 했는데, 교회 안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뭐가 있어봐 여러분이 제1의 현실인지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